오늘은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 22번째 시간인데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매뉴얼은 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나팔을 7 제사장이 불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라는 그 매뉴얼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렇게 간략하게 아주 단순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 다음 7장을 넘어가면 여리고성 다음에 나타나는 그 아이성, 아이성에서 참패합니다. 완전 극단적인 결과, 두 개의 결과죠. 하나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또 하나는 오히려 거기서 사람들이 맞아 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성을 차지하러 갔다가 맞아 죽는, 그래서 충격과 이 공포가 트라우마로 크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었을 테고 충격도 컸을 테고. 그래서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3가지 행위를 합니다.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 행동은 이제 구약 전체에서 보면 뭐 욥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극도의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약간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옷을 찢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이제 죄를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침통함으로 휩싸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녁까지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었던 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걸 뭐라 그럽니까? 복기라 그러잖아요. 복기. 왜 우리가 실패했지? 아마 이렇게 이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왜 실패했을까?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사건과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지? 왜 패배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답함보다는 그리고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아니면 은밀한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의 함락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나절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그 실패가 주는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장들도 그렇고 막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옷을 자주 찢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퍼포먼스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얼굴을 박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입을 엽니다. 여호수아가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사역한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말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주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건너편에 거주하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차라리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건너오지 않고 그냥 그쪽 요단 동쪽에 있었던 게 나았을 뻔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모든 것이 통째로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런 거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냥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었을지는 몰라도 차라리 그때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이런 걸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지금의 어떤 이 상황이 불평스럽고 뭔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전의 기억들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소환해낸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라리 나았지. 근데 정직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 그런가? 과연 정말 내가 이전에 내가 추억이라고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억들이 정말 다 장밋빛 그냥 좋은 기억들만 있었을까? 사실 그때의 현실로 돌아가면 더 치열하고 더 막 각박하고 더 힘든 날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기억의 왜곡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꼬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최대한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참함은 극대화시키고 그때의 상황이 훨씬 나았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억을 왜곡시키는, 조작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동일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 공동체의 이 상황이 나빠지면 리더의 이 자기 연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차라리 그때가 나았을 텐데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반가운 것은 여호수아가 저녁까지 죄를 쓰고 뒤집어 있었는데 땅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옷을 찢고 침통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그냥 자기 연민의 수렁에만 빠져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저물어 갈 때쯤 저녁쯤에 기도를 합니다. 8,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아니,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7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면 무슨 말을 9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게 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무엇을 부산 사투리도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를 세 번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그 현실을 맞닥뜨렸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찌해서 무슨 일이 지금 여호수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째서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리더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주권자가 없다. 어떤 주권자가 없다. 그러면 리더의 존재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 이건 리더가 아니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리더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면 리더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소외된 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이 소외된 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한다. 탄핵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채 어떤 공동체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그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협상 방식을 보면 이름을 가지고 협상합니다. 이름. 이 이름 모티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뭔가 촉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면 당신의 위대한 이름에도 손상이 갑니다. 이 수사법은 일종의 약간 협박 비스무리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당신의 위대한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으려면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돌려 말하면 약간 좀 협박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 아들이나 뭐 대통령 아들이나 뭐 고위 어떤 인사의 아들이 사고 치고 만약에 뭐 이렇게 좀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먹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시면 주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크신을 붙였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아브라함 언약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협상은 모세가 전공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차라리 자기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이런 협상을 하고 있어요. 때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입을 여세요. 협박에 뭔가 이렇게 좀 못 이기신 건지. 그러니까 7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여기서 어찌하여도 앞에서 여호수아가 3번 물었던 그 똑같은 이 수사법을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저녁까지 침통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식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수아가 7절에서 9절까지 3번씩이나 썼던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런 식으로 좀 위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질문 방식을 따라하면서 뭔가 이 일이 진행되게끔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 있잖아요. 제자가 질문을 하면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뭔가 이게 대답을 유도해내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어찌하여 라는 이 수사법으로 동일하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가 언제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 1장을 열자마자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일어나라. 볼까요?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일어나서 달리다 할 때 일어나서 가라 했다라는 거죠.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영태 형제 언제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엎드려야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엎드림은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m를 경주를 생각해 보면 달리기 위해서는 엎드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어떤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와 비교하면 언제가 더 반가울까요? 지금이 좀 더 반갑지 않을까요? 1장 2절에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한번 그러니까 참패를 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때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일으킴을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땅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 힘이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일으키시는 분. 그 일으키시는 분의 음성이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인을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아이성에서 참패했는지.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헤렘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11절 그냥 읽으면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영어도 보면 also, even, and, also, and. 그러니까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감, 심지어, 감,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을 5번 반복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심지어 베감 그들에게 한 내 언약을 어겼다. 심지어 베감 하헤렘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로부터 취했다. 심지어 베감 그들이 도둑질했다. 심지어 베감 그들이 감추었다. 심지어 베감 그들이 그들의 물건 중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또 했고 내가 뭐 또 했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밥도 먹고 내가 김치도 먹고 내가 계란도 먹고 내가 소세지도 먹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약간은 유치한 듯한 이런 수사법을 쓸까? 하나님이 뭔가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약해 히브리어에 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어른들의 용어보다 아이들의 용어가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인 수사법의 이 묘미는 세련된 언어 구사가 아니에요. 좀 더 원초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사실 이 원초적인 강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이 범죄가 너희가 범한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해서 보여주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히브리어로 읽으면 좋은데 가능하면이라 제가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직역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강조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심지어 이 말을 5번 그리고 5번 그들이란 말도 똑같이 5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영어나 한글 번역은 다 생략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 이 말을 한 절 안에 5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가 알겠냐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사법농단 기억에 희미한 사법농단 사건 때 그때 이제 어떤 이 항목들을 쭉 읽잖아요. 뇌물, 횡령, 불법 특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거 하나씩 다 적시하면은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가중 이 처벌의 이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의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범죄를 저질렀어. 심지어 내 언약을 어겼어. 심지어 훔쳤어. 심지어 도둑질했어. 심지어 감추었어. 심지어 그 감춘 것을 그들 중에 두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11절이 이스라엘 범죄의 내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소하는 거였다면 12절은 뭘까? 12절은 선고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판결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선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6장 18절에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께 진멸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역으로.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이 말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우습게 여겼지 너희도 똑같이 될 수 있어. 너희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했을까? 그것이 개인의 일탈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연대적인 책임을 묻고 계실까? 그냥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그 사람만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가 아니고 그들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예전에 그 사법농단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운명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이런 말 썼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연대적인 어떤 그런 책임과 연대적인 어떤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을 때는 같이 좋지만 죽을 때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숨겨놓았을 때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것을 도운 사람이 있었을 테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간 혼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선고를 내렸는데 지금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 집행이 유예가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입니다. 그 단서가 하나 있는데 멸하지 아니하면이 딱 나왔어요. 이게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딱 닫아버린 게 아니에요. if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멸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멸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지금 열어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니네 잘못했지 싹쓸이해서 내가 너희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반드시 너희가 범죄해서 바쳐진 것들을 숨긴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너희가 그것을 원상복귀해놔라. 그렇게 하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작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 매뉴얼대로만 따라했을 때는 정말 난공불락일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그냥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너무 쉽게 봤는데도 그냥 대패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창세기 1, 2장과 3장 그리고 여리고 정복과 아이성의 어떤 실패를 한번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이 매뉴얼이 뭐였냐? 창조하신 그 매뉴얼이 뭐였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창세기 1장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째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샤바트. 7이라는 게 샤바트란 말이고 안식도 샤바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행위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한번 봅시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었어요. 창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서 관리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똑같은 질서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창세기 1장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7일째에 어떤 일인 제7일째 매뉴얼이 뭐냐면 7 나팔을 7 제사장이 7 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면 나팔을 불면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7, 7, 7, 7, 7 제사장, 7 나팔, 제7일째 7바퀴 뭡니까? 샤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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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트. 제7일은 뭐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 여리고가 바쳐지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헬렘 안식은 뭐냐 하면 7 곱하기 7이 뭐예요? 49. 7번의 안식이 끝나고 50일째가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 하나님의 해가 선포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6바퀴 돌고 7째 날에 이 샤밧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이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오작동이 났어요. 삑사리가 나버렸습니다. 언제?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딱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의 나무를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뱀하고 여자와 아담이 이렇게 작당을 하고 하나님을 딱 소외시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질서 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시작, 명령의 발화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뱀이었다. 뱀의 거짓말로부터 하나님이 딱 소외되니까 이 그냥 창세기 3장에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가 다 뒤집어 버렸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순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했어요. 하나님을 딱 소외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매뉴얼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명령의 체계에 오류가 날 때 그 계획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이성 정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도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해요. 근데 만약에 팀장이 없이 그냥 팀원들끼리 막 비밀리에 막 진행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발화점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거기는 오류가 없고 완벽한 성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아무리 내 계획이 좋고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외되는 순간 그거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여호수아 6장과 7장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시작점이 어딘가, 이 질서 체계의 명령의 시작점이 어딘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이클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뭔가가 오류가 나고 삑사리가 났을 때는 한번 돌아보고 여호수아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삑사리가 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고 너의 머리와 너의 경험과 너의 그 왜곡된 기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 우리 일상의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